우리 먼저 이제 장 제목을 이제 복습을 하고 또 이제 맥잡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마서 그림은 십자가를 먼저 크게 그린 이유는 노마서는 무슨 책이다?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이제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그렸다. 우리들도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의 공동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장, 2장,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신자를 그린 다음에, 자, 1장은 무슨 내용이다?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1, 2,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이제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 4장, 5장은 칭의에 대한 말씀인데, 4장은 장 제목이 칭의죠. 칭의를 누구 믿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자, 5장은 칭의 결과죠.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6장은 성화 원리.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제 두 가지 역할을 이제 한다.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이 특별히 이제 성화 과정에서 이 성령님이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제 역할들을 하게 이제 도와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무슨 내용이다?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동족인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9장은 선택받음이죠.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이제 받았다. 이제 선택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죠. 사도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 믿지 못하고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완악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래서 이제 12장은 이제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16장은 문안 인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9장 이제 장 제목이 무엇이죠? 선택받음. 이제 이 선택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받았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다? 집안으로 말하면은 좋은 집안이다,
우상 숭배 집안이다. 예, 우상 숭배 집안이고 생업이 뭐였다? 우상 장사. 예, 이제 우리 지금으로 불교로 말하면은 이제 그 목탁이나 그 다음에 하여튼 염주, 부적 이런 것들을 팔아서 조상 대대로 이제 먹고 살았던 이제 그런 이제 그 집안이고 또 집안이 예, 작은 아버지하고 조카 딸하고 결혼하죠. 예, 그러니까 집안이 지금 질서가 있다, 개판이다. 예, 이제 개판 집안이다, 개판 집안. 예, 그리고 예, 아버지 데라가 이제 큰아들 하란이 이제 우상 숭배를 거절해가지고 생업에 걸림돌을 두니까 예, 아버지 데라가 큰아들 하란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신전불에 던져져서 죽게 한 이제 그런 또 이제 마카파 집안이죠. 마카파 집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집안이 안 좋기도 쉽지 않다. 예, 아브라함처럼 집안이 안 좋기도요. 뭐 저렇게 만들라 해도 이렇게 복잡하고 저렇게 고약스러운 집안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간성이 그래도 좀 좋다. 순악질 죄인이다. 예, 순악질 죄인이다. 죄인.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 순악질적인 죄를 짓고 싶어도 이런 죄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뭐 바로 영창가입니다. 바로 영창가. 자기 아내를 돈 받고 막 갖다 팔았다.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하고 포주하고 이건 뭐 진짜 있을 수가 없는데, 예. 우리가 집안이라든지 이제 인격, 개인 인간성을 보면은 예, 정말로 아닌데 이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뭐 받았다? 선택받았다. 자, 근데 이 선택받은 이유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가문 심사를 하고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이렇게 잘 살았느냐 가문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인간성 이런 거 따지면은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그런 순번이 된다. 무조건 탈락이다. 무조건 탈락인데 로마서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바라고 믿었고 또 100세나 되어서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 90살 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했다 믿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집안 이런 인간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제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런 또 장점도 있었는데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뭐했다? 순종했죠.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이제 믿음 때문에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이 행함 믿음인데 야고보 2장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경우냐? 그 예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에 순종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행함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순악질 죄를 짓고 20장에서도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순악질 죄를 이제 12장과 20장에서 이제 그런 죄를 졌는데 22장에서 이제 이삭 번제 사건에 순종함으로 이런 그 순악질 죄인이 무슨 조상 되어졌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전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다? 이삭이 선택을 받았죠. 이삭. 자,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 예. 자,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삭이 선택받았던 이유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니라. 지금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약속의 자녀. 자, 이삭은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 또 9절 가장 첫 번째 보니까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자, 이삭이 선택받은 이유는 무슨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었다? 8명 있었지만 이 8명 중에서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자,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면서 이 거부가 되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져서 한평생을 이 축복된 삶을 이삭이 살았는데, 자, 이삭이 선택받은 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택은 받았는데, 이 선택받았는데 이 축복된 삶을 못 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삭은 이 축복된 삶을 이제 살았는데, 원래 이삭이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삭이 똑똑한 사람이다, 안 똑똑하다? 왜 안 똑똑한지, 안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안 똑똑한 사람인지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런 이삭을 똑똑하지 않은 40세가 되도록 결혼 문제도 해결 못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 보내서 강제로 막 니브가 데려다가 결혼시키고, 죽기 50년 70년 전에 지금 에서인지 야곱인지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진짜 사람 털인지 양 털인지도 구분 못하고 이거 만져보기까지 해놓고도 그냥 이 축복 기도를 이렇게 작은아들한테 해줄 정도로 이제 똑똑하지 못했는데, 이런 그 이삭이 100배나 농사에서 이렇게 수확을 거두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 26장 12,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복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더 찾아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뭐 했다? 지켰다. 왜 하나님이 똑똑하지 않은 이삭에게 이런 이삭 때문에 천하 만민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이삭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시는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슨 믿음? 순종 믿음, 순종 믿음.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뭐 했다? 순종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 때문에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삭이 똑똑하지 않은데 무슨 삶을 살았다? 축복된 삶. 이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안 똑똑하지만, 성경에 너는 안 똑똑하지만 그 말 나온 건 아니요. 그러나 똑똑하지 않은 이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왕성하고 창대해서 이제 거부가 되도록 해주신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슨 믿음? 순종 믿음.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무슨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다? 축복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다. 축복 그릇.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그릇이 있는데 이렇게 깨지지 않고 잘해야 부모님이 심어놓은 거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면은 이게 새지 않고 이렇게 잘 채워져 가지고 평생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이제 복된 삶을 사는데, 이 축복의 그릇이 여기가 막 깨져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 나면은 이게 갖다 붓긴 붓는데 이게 잘 유지가 된다. 그냥 다 부어 주셨는데 다 새 나간다. 다 새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했는데 죽기까지 뭐 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 그래서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나이가 60이 되었는데도 아내 니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간절하게 간구해가지고 우리 창세기 25장 21절을 한 번 더 찾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지금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께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삭입니다. 이삭. 죽기까지 뭐하는 사람이다? 순종하고, 또 진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뭐 했던 사람이다?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축복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져서 한평생 이 축복된 삶을 사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제 13절 말씀인데, 이제 무슨 내용이냐?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 주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해 줬어요. 쌍둥이.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두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지금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어요.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어요. 아니 뭐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해야 너는 싹수가 노랗고 너는 싹수가 파릇파릇하니까 싹수가 파릇파릇한 너를 선택을 하겠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다? 야곱. 자, 원래는 누가 장자요? 에서가 장자죠. 에서가 장자. 그 다음에 야곱은 차남이죠. 차남. 자, 원래는 상식적으로 누가 선택받고 누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에서요, 에서. 근데 이 에서와 야곱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없고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뱃속에서부터
누구를 선택하셨다? 장 제목이 무엇이다? 선택받음. 예.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꼭 선택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누가 선택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은요, 야곱은 왜 선택받았는지도 몰라.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다음 13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대. 근데 에서가 무슨 어머니 뱃속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 적이 있다 없다? 그런 게 없어요. 자, 본문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에서는요, 이유도 없어. 무슨 어머니 뱃속에서 막 어머니 배를 발로 찼다든지 어머니 배를 입에서 물었다든지 물어 뜯었다든지 그거 아무 선을 분명히 선이나 악을 행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11절 중반절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누구는 미워하시고 누구는 사랑하신 거요? 아니 그냥 미워한다는 말 사용하시지 말고 그냥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예. 그런데 에서는 뭐 했다고? 미워하셨대요. 근데 야곱은 뭐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제 우리가 그 야곱의 그 인격, 야곱의 이제 인격과 그다음에 이제 인간성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이 야곱의 인격과 인간성은 이게 수작꾼이고, 무슨 꾼이다? 수작꾼, 수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있죠.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잔머리를 쓰면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데, 이제 못된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이 잔머리를 쓰면은 이 수작을 부르면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그 안 좋은 것이 수작이거든요. 수작꾼이고, 또 야곱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뭐도 잘한다? 거짓말도 잘한다. 자, 왜 수작꾼이냐? 야곱은 딱 태어나서 봤더니 형님 에서는 장남이, 자기는 차남이요. 보니까 아버지 재산도 형이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가고 무엇보다도 장자 축복 기도를 차남은 못 받습니다. 형이 에서가 받아가야 돼. 그래서 이 야곱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배에서부터 막 싸우다가 형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내가 나오기는 늦게 나와서 형 에서가 이렇게 장자가 되어지고 장자 축복권을 가져가게 되었는데 내가 저희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뺏어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수작을 부리죠? 형 에서가 가장 배고파할 때가 언제냐? 그래서 뭐하고 올 때가 가장 배고파하더라? 사냥하고 올 때. 그러면 사냥하고 왔을 때 그 배고파가지고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형하고 이게 거래를 할 거냐? 그래서 무엇 쓰고서 기다리죠? 팥죽을 써가지고 벌써 벌고 잡자 보니까 식욕이 더 땡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 이렇게 바꿔서 빼앗아 올 때 보통 이 수작을 부리고 보통 연구하고 보통 잔머리를 써가지고
그렇게 뺏어오기가 쉬운 게 아니오. 예? 아버지 이삭이 장자 축복 기도를 할 때 아버지가 야 어떻게 목소리 있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 사람이고, 예?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 축복 기도를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장자 축복 기도 결국에는 받았죠. 예, 이것뿐이냐? 이제 장자 축복 기도 이제 받으러 가기 전에 야곱이 어떤 계산을 했느냐면요. 만약에 아버지를 속이다가 형이 받아야 될 장자 축복 기도를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받다가 들통나면은요, 뭐 받게 되느냐? 저주를 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돼? 저주.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저주 받을 부분들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쫙 계산을 다 하고서 만약에 돌발적으로 들통나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면은 이 저주를 본인이 담당을 안 하고 누구에게 확실하게 떠넘겼느냐? 어머니에게 그걸 확실하게 떠넘겨요. 우리 창세기 27장 12, 13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혹시라도 저주가 생겨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들랑 너희 저주는 누구한테 돌려라? 내게로 돌려라. 그러고서 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다 저주까지 다 책임을 전가시키죠. 자, 이 사건 때문에 외삼촌 나반 집에 가서 20년간 살면서 이제 이 나헬이 이제 얼굴도 예뻤지만은 이 투기심이 굉장히 강했죠. 이 나헬이. 이 나헬이 이 투기심이 강하니까 언니 레아는 아들을 막 쑥쑥쑥 낳는데 본인은 못 나니까 결국에는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죠. 그러면은 막 몸종을 지금 부인이 2명인데 3명째 또 주면은 또 아내로 맞이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거절해야 돼. 근데 거절해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또 아내로 둬. 그래서 아내를 몇 명씩 둬? 4명씩 둔다니까. 4명씩. 야곱은 사람은 성격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 이 조용한 사람인데 아주 실속은 다 챙긴다 안 챙긴다? 아주 여기 가서 실속 챙기고 저기 가서 실속 챙기고. 우리 창세기 25장 27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무한 사람이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인데 그 인격과 인간성은 정직하다, 수작꾼이다. 순수한 것이 아니라 수작권이고 또 정직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짓말도 어떻게 해서라도 막 아버지 축복 기도 받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이 생겨질 돌발상의 저주는 누구한테 다 책임지도록 해요? 어머니한테 다 책임지도록 하고 그러고서 외삼촌 나반 집에 가가지고 이 나헬의 투기를 이용해가지고 아내를 몇 명까지 데리고 살아? 4명까지 데리고 삽니다. 4명까지.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택받은 것은 인격과 인간성이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이 인간성은요, 에서가 훨씬 야곱보다 좋습니다. 인간성은 인격적으로도 에서가 이제 훨씬 좋은데 여러분 선택받는 조건이 어려우면은요, 진짜 뭐 누가 인생 역전이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에서의 그 인간성은 에서가 훨씬 훌륭합니다. 야곱보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이 차이점, 결정적으로 이제 선택받고 받지 못한 그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